안녕하세요. 4월 30일 4월 마지막 날 금요 기도의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터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의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그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이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일치성이 있는데, 그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그 복음이 그 복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또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그분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라,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선하게 만드셨는데 죄가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그 천사 중에 타락해서 악한 위치에 있는 그 악한 천사가 마귀라고 하죠. 또 귀신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을 꼬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알고 범죄케 했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상의 죄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세상을 보세요. 저 어렸을 때는요, 뭐 살인사건 한번 났다, 그냥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요즘은요, 뭐 뉴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람 죽여도 뭐 그렇게 옛날같이 그렇게 형벌이 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 뭐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꽤 몇십 년 살긴 살지만 그전 같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당연시 돼버린 거예요. 뭐 세상이 그러려니 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한 복음이죠. 왜냐하면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죽기까지 봉축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죄의 시작은 사망인데,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이게 평범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가 됐다.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그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해 주셨어요. 이 세상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선하게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봤더니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왜 죽으시려고 했는가?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한 그 말씀대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 대신 총탄을 다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를 한 거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죽음으로써. 근데 일반 평범한 사람이 그랬다면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죄를 지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어쨌든 우리를 그저 아예 없던 일로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공의, 곧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죄에서 노인받아야 되고 죄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당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예수님에게 그것을 다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셨다.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이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는 사람 없어요. 바울이 그 고백도 했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는가? 이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은 내가 비록 연약하면 여전히 갖고 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 죄로부터의 그런 탈출, 죄로부터 거리감을 두고 계속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게 이게 우리 하나님께 갚을 은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야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분에 대한 감사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가 느슨해져요. 여러분들 주님과 마음 가까이 계세요? 몸 가까이 계세요? 좀 우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저 내 생각으로 난 예수 믿어. 그 사고만 갖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도 요한이 그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다 주신 제일 큰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가 이제 그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하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러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분께서 하신 그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마가는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대로 우리도 역시 누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동규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딸 누구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여기에 대입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를 한번 좀 돌아보시자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되는 거는 제가 요새 이제 오감을 말씀을 드리는데 엘리야가 낙심했잖아요. 아방 때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왕 앞에 나서서 그 갈멜산에서 이 제단에 누가 불을 내리는가 보자. 불을 내려주시는 거 보니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제단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거기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대변혁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을 보고 이제 이들이 변화되겠지 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죠. 아합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것을 눈에 봤고 또 비가 내리는 것을 봤고 주의 음성을 귀로도 보고 눈으로도 듣고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겠어요? 안 변하더라는 거죠. 우리 마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들은 늘 보는 것만 찾아요. 보는 것만. 근데 이제 보는 것 찾긴 찾아야 되죠. 근데 그 속에서 그 보는 것 통해서 듣는 것 통해서 우리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그땐 그거로 그때 그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건 아니냐 이거죠. 뭐 아합과 이스마엘 같은 그런 상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도 크게 낙심했어요. 이들이 다 변할 줄 알았거든요. 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이들이 변하겠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엘리야는 뭐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낙심이 된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악할까?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구나. 사람 고쳐 쓰지 말라는, 고쳐 쓰는 법이 아니라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안 변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룻길을 뭐 물도 안 가지고 이제 하룻길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그 광야길 하룻길을 그냥 그냥 갔다 한다면 갈 때도 기진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돌아 나올 수가 없어요. 물이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가서 어떻게 하세요? 먹을 거 주시죠. 마실 거 주시죠. 거기서 이 엘리야는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 번 얻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것 같이 나의 복음,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것 같이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의 복음, 여러 성도들 자신의 복음,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저 보세요. 병도자 고치셨어요. 오감을 체험해요. 내 몸이 병들었는데 병이 났어요. 눈으로 확인돼요. 내가 늦게 병이 났다는 것을. 열두에 또한 혈루증 같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진과 동시에 그 하이라는 것을, 멈춘 것을 느낀 거예요. 또 이게 뭐예요? 이게 오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경험을 쌓습니다. 생각에 계속해서 어떤 생각 속에서 또 쌓이고 어떤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축적되는 거 아니에요. 뇌에 경험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몸이 익히는 것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났어. 이거 내 머릿속에 기억이 있지 딴 데 있겠어요. 이런 모든 그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이 차츰차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긴다는 그 말씀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뭐예요? 그게 오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깊은 그 신비의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 오감을 새롭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걸 자극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것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 거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거기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은 들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성령의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 임했을 때 그들은 오감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이 느끼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굉장히 탐대요. 그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붙잡혀서 처형당할까봐 숨어 있었는데 마가다락 방에서 뛰어나와가지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그 잔치가 있어요. 명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명절, 유대인 명절,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골칫덩이였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들이 벌써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그 586년에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한
뭐 한 죽어서 한 34년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럼 586년에다가 34년이면 600년이 훨씬 넘잖아요. 그 600년 전에 나라가 망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망했는데 이런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통 민족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민족들이, 나라는 없는데 그 민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자기 신앙 행위를 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입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 그들의 역사가 어떤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그들 명절 때 돼가지고 예루살렘 그 숱한 그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 모여가지고 얼마나 인산인해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그 정치인들,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굉장히 긴장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셨어요. 또 여기서 밀란이 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힘이 없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요, 그들이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복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그들은 평범하게 자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을 받아들였더라. 성령의 역사도 그들의 오감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한 것을 알게 됐고,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저들은 분명히 히브리 말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각각 이런 말로 알아듣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전부 다 자기네 지역의 그 언어로 다 들으니까 언어가 통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여기서 서로 놀라가지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역사는 1차적으로 반드시 우리 몸으로 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한번 구했다고 합시다. 간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채워줬어요. 그럼 이게 놀라운 역사가 있다. 어제 제가 노예를 마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누굴 흉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사는 세는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니까, 어디나 사람 사는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 배우자는 겁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제가 새롭게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되는 분들이, 저는 노예 원칙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고, 노예장이니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무난하게 노예가 이어갈수록 해야 되고, 근데 이 노예의 어떤 질서를 자꾸 깨고자 자기 위치를 확보하고 어떤 그 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규합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들 위에 서서 그들을 규합해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누구 조종하거나 그렇게는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새롭게 임원 되는 분, 노회장 되는 분하고 부노회장 되는 분이 이렇게 막 긴장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 또 부노회장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안 되는 분인데, 어떤 세상에 따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 임원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노예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참 편치 않게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제가 리더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들 염려를 해요. 염려하고, 이거 어떤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노회장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들에게 계속 말하죠.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 믿자고요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 다독여. 다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가 완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더라고요. 저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놀래고. 그래서 어제 노예를 하면서 이제 교통전을 탁탁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쭉 이어나가니까, 노예 끝난 다음에 전부 다 이제 저한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목사님 이번에 제게 굉장히 힘이 됐고, 목사님 그 말씀대로 다 된 거 참 놀랍습니다. 저도 놀랍죠.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것 같고 해가지고, 이젠 더 이상 제가 이제 노예의 어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는 어떤 귀틀이 이제 참 오래 걸렸어요. 몇 년을 걸려가지고. 이제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별 문제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제가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요. 참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제가 깨닫게 되니까 전 또 더 감사한 거죠. 그래서 3년 동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들에게 이제 다 이제 이양을 하고 그 중간에 그 임원 선거 끝난 다음에 제가 바로 이제 내려왔어요. 새로운 노회장이 뽑혔으니까 그분에게 모든 노회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저는 이제 내려와서 마무리 잘 하고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신 것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의 가정에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슬퍼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요. 그는 일찌감치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비가 죽어가는데 오십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신 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된데 오신 거예요. 그때 그 두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이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믿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날 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다시 살리실 그날 되면 살 것입니다. 지금 바로 살릴 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는 거죠. 나는 뭐라고 하세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때의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을 늘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 나오라, 무덤을 열게 하고요. 나왔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됐는데 죽은 나사로가 몸에 수건 동이지로 나오고 살아난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었잖아요. 나사로가 거기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 성경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오감이 작용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크게 자라나는 것인데, 이것이 경험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몸으로 느끼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감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병든 자, 앞을 못 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 자, 눈 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뭘 본 거예요? 앞을 못 봤는데 보게 됐잖아요. 그게 오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서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뭐 그 사시냐 이럴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나면서부터 눈에 장애가 있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았다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근데 나는 그 체험을 했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아니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그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꼴에 죄가 많아가지고 앞도 못 보고 태어난 주제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난 그분을 믿는다는 거죠. 어떻게? 그분의 오감을, 그 사람의 오감을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했는데 보게 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셔서 그 복음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마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뭐 길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십시다. 이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죠. 같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동규, 제가 지금 저를 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동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동규 복음의 시작이다. 어떻게 같이 시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맞먹으면 안 돼요. 내가 그 하와에게 뱀이 하와를 꼬이면서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동규 복음의 시작이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뭐 똑같이 이건 아닌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어떤 복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시작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분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나의 복음이 시작이 돼야 돼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 같이 바울의 복음이 곧 나의 복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복음이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그걸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여러분 한 사람은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복음이 시작이 돼야 돼요. 이러면 우리 인생에 복되고, 그렇게 복음으로써 여러분의 복음 자체가 되어서 복음의 시작의 인생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굉장한 능력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내자는 거예요. 믿음이 열심히 내고 하나님과 나이가 어떤 관계인가를 좀 보면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안다. 증거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지금 어떻게 갖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 증거를 나에게 보이라고 하면 뭐로 하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관계는요, 서로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100%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말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거기서 의미를 갖고 자기가 이것을 내 삶 속에 변화가 있겠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요? 내 그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것 같이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성경을 얼마만큼 아세요? 신학을 얼마만큼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여러분보다는 하나님 말씀, 성경, 신학, 신앙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 오감을 통한 체험,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하나님 말씀같이 받아들인 여러분들을 감사하다 그러는데,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은 주께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알고 믿고 따라주셔야 돼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채우기 위해 이익을 챙겨서 한 적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아까 노예 얘기했지만요, 제가 3년 동안 노예하면서도 그 모든 그 몇몇 사람들, 그 몇몇 그냥 좀 좋지 않은 의도 갖고 있는 사람 몇 사람들만 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어게인스트하고 등지고 이렇게 하죠. 90% 이상이 저는 늘 지지하고 이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니까 그것을 임원들이 다 아니까 임원들도 그걸 따라주고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은 왠지 할 말 전부 다 목사님 계셔서 너무 든든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셔서 참 힘이 됐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노예장 끝나고 나서 제 마음이 어떻게 해서 기분이 참 좋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제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제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의 문제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알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꼭 복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것 같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 이동규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름이 혹시 홍길동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홍길동 복음의 시작이다. 남자분들은 또 여자분들 꽃순이라면 하나님의 딸 꽃순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적용하셔서 거기에 의구투합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온 세계에 전파하시고 실현한 것 같이, 여러분께서도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뜻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증인되고 또 아버지의 모든 그러니까 하나의 분신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돼서 이 세상에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고 복음, 진정한 인생의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오감을 또 자극해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큰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주님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